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듯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원과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삶의 그 권위와 그 존귀함이 사실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흔하고 흔한, 소위 말하면 그냥 길바닥에 있는 무슨 돌멩이들 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권위를 부여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내 삶을 붙잡아주고, 뭔가 내 삶에 자신감을 주고, 무엇인가 내 삶에 담대함을 주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든지 이 세상은 그것을 자기에게 둡니다.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경험과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판, 말, 그런 것들,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삶의 권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사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권위와 우리의 삶의 권세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어떤 권위의 백그라운드가 사라지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결국에는 종이 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양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바벨론이 지역 일대를 다 정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북을 통틀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일이 7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라고 9장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성벽 일부가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한 사람이죠. 근데 그 성을 재건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또 닥쳐올 것인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그림들을 계속해서 2장이나 7장이나 9장이나 10장, 11장, 12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멸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서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이고, 그 중에 두 나라의 다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선포되고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카운트하는 것에서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다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역사가 있고, 우리가 조선 시대에 2조 500년을 알고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도 알고 다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를, 세계사를, 한국사를, 조선사를, 고구려사를, 한국 근현대사를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는 유대인의 역사든 중국의 역사든 인도의 역사든 아프리카의 역사든 이슬람의 역사든 기독교의 역사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재해석해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에 대한 의식, 특히 기독교 역사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의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사에 무지하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시시콜콜한 자기 삶의 무슨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내가 강남에 살까 강북에 살까, 이 학교로 갈까 저 학교로 갈까, 또는 이 직업을 택할까 저 직업을 택할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선택은 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 역사와 시대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인생의 궁극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 이제 토요일도 한동 가는데, 가면 우리 학생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기로 했어요. 작년 올 1월 달에 제가 신입생 예비대학을 했는데, 이 신입생들이 기독 청년의 역사의식이라는 강의를 제가 4시간 했는데, 이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지난 1년 동안 북클럽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을 목사님 이번 연말에 한번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는데, 학교에서 요청한 거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 북클럽 아이들이 목사님 책을 한 권 정해주시면 한 권 읽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서 4시간 5시간 만나서 책을 놓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죠. 씨름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면 비록 포항이 멀지만 갈만하겠다. 매주는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백범일지를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백범일지를 들고 와서 이 백범일지를 통해서 이 한국 근현대사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 속에 이 김구라는 사람이 동학을 하다가 불교를 믿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 천한 상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지방에서조차 지방 양반한테도 밟히고 살던 김구라는 사람이 한 국가의 정신적 지도자까지 됐을까, 그의 삶의 어떤 흔적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는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보는 안목을 이제 가지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와 인물, 시대를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이 관점이 함께 합일될 때에만 우리는 삶에 사실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도 이 세계의 역사를 함께 확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함께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다. 다니엘서는 사실 두고두고 몇 번씩 공부를 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어떤 사역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교단 신학교에서 계시록은 7장 이후는 안 가르친다고. 그 7장 이후의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교단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예 그냥 가르치질 않는 신학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책이 계시록인데 언젠가는 뚫어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다니엘서 다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다시 1장부터 제가 차근차근 공부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도대체 그렇게 헷갈린다는 말인가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해야 되겠죠. 다니엘서의 12장까지의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이제 큰 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이 시작되는 백그라운드는 11장 45절입니다. 11장 45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북방왕과 남방왕의 치열한 접전이 몇 차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4차례의 접전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전쟁 이후에 이 북방왕이 자기의 원하던 바를 다 성취하지 못하고 올라가면서 어디에 장막 궁전을 쳤는가, 천막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나 화려했으면 그것을 궁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천막 궁전을 쳤는데 바다와 아마 지중해가 되겠죠. 바다와 거룩한 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은 시온산을 얘기하죠. 그 산이 보이는 곳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북방왕 네 번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뭘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려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 겨우 재건되어졌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지성소에 제우스의 신상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표현은 계시록에도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표현인데, 그때가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이나 어디든지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배교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배신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고 저는 늘 한 번씩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현실을 제가 직면해야 될 때마다 저보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생각이 많이 나요. 저야 살 만큼 살았고 저는 벌써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큰 미련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불러가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산들 뭐 하겠어요. 무슨 비전, 사역, 꿈 그런 거에 저는 집착 없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면 제가 나이 40대 초반이지만 사역도 원 없이 해봤고요. 집회도 원 없이 해봤고요. 사람도 원 없이 만나봤고요. 세계도 원 없이 많이 돌아다녀봤고요.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집착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남은 삶이 얼마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한 가지는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 뿐이지 저는 집착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평안과 무슨 부요와 무슨 성공과 번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은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어떤 세상의 질서와 이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다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정글을 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이 디모데후스, 우리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게 화두였어요.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 공부 교재도 그러고 우리 캠퍼스에 무슨 집회를 하면 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무슨 의지와 강함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눈앞에 고난이 멀쩡하게 닥쳐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마다 마음에는 사실 긴장과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당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없는 길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말세든 말세가 아니든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떡이 있습니다. 무슨 떡이죠? 유월절에 먹는 떡을 뭐라 그러죠?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를 않고 이렇게 소위 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발효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딱딱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단맛도 신맛도 빵 먹을 때 나는 그 묘한 그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근데 그 무교병이라는 떡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무교병이라는 이름의 떡의 다른 이름은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막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목숨을 잃는 일들과 하루 온종일 벽돌을 굽고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성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노역에 동원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 노역을 하다 1대, 2대, 3대, 4대가 430년이면 몇 대가 그 고역만 하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절대적인 절망. 노예 생활 430년. 우리는 뭐 일제 식민지 치하 40년 그거 가지고 부르르 뜨는데 그것의 10배인 430년. 그러면 아마 거의 희망이라고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500년 왕족은 왕족이고 양반은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이고 천민은 천민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500년 동안을 천민의 자손으로만 살아왔던 그 집안의 자녀들이 가졌을 어떤 그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한계성이라고 할까요? 꿈꾸기를 아예 그만둔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오랜 고난 끝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지금까지 먹던 떡을 다 제쳐놓고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해 유월절이 되거든 너희는 이 무교병을 먹어라. 먹고 살만해졌다고 좋은 빵 먹고 흰 쌀밥 먹고 고기 먹고 배도들고 살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민족적 역사로 보면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6월 달이 되면 이제 한국 전쟁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6.25 기념 이런 걸로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보리밥 개떡 먹기 이런 거예요. 보리밥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거 학생들 나눠줘. 그래서 보리밥 입에 들어갔을 때 거칠거칠한 그 보리밥, 흰 쌀밥처럼 달콤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 나고 입안에 먹는 김이 부드러운 그런 쌀이 아니라 거칠거칠한 입안에 밥알이 하나씩 굴러다니는 보리밥 그리고 개떡. 여러분 제가 무슨 6.25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거죠. 먹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어느 순간 삶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입에 불평과 온갖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포커스하도록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못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중에 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받을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이 몇 사람이 꽤 많은 사람이죠.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순간에도 돌아서거나 배교하지 말고 목숨 걸고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상급과 하나님의 그 보상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넘친다.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상급과 얼마나 더 깊은 은혜로 내 삶에 넘치게 하실까? 넘치게 하실까? 그 고난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려운 과제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까지 4절까지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극심한 시련과 곤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티끌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죽어서 썩어 부패해서 흙이 되어져 버린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나요. 무슨 영체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에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몸. 하지만 지금의 몸처럼 유한한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깨어나서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 갈래로 길이 갈라질 것이다. 한 갈래는 영생을 받는 자, 한 갈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영원한 갈림길이 그때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슨 세상 방송에서 되게 많이 쓰죠. 스타라고 K-팝 스타 뭐 이런 거, 영화 배우 뭐 별들의 뭐 이런 거 영화 배우 뭐 이런 연예인들을 별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별들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영화제 있고 막 이러면 막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와 이런 거 있고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타. 근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진짜 빛나는 스타가 누군지 아냐? 지혜 있는 자. 그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진짜 빛나는 삶이라고 말해 주실까? 이승종 목사님이 그 삶의 일화 중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버님이 사단장이셔서 별 붙이고 계시는 분인데 사단장님들은 그 집에 이렇게 군복 다려주고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아침에 그 준이 이렇게 노란 바풀떼기 준이라고 있잖아요. 그 상사 위에 노란 바풀떼기 가진 준이 아저씨가 군복 다 다려가지고 입고 나가시도록 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목사님 나가서 그 군복을 보고는 갑자기 그 군복에 붙어 있는 별 견장을 손으로 확 다 뜯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그 아버지한테 이 목사님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생 때인가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 별은 땅에서 준 똥별이라는 거야. 똥별. 하늘이 주시는 별을 달아야지 땅에서 받은 똥별이 뭐 자랑스럽다고 붙이고 다니는 얘기예요. 하늘이 준 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인생에 한번 스타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정신이 다 나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사람들의 좀 주목을 받아보고 어떻게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빛내보려고 참 다들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은 그 빛은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 그 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몇 년 안 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의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뭐 전도에다가 대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또 마지막 때에 많은 사상과 철학과 거짓된 말씀과 이런 억지스러운 말씀의 해석과 끼워 맞추기, 짜 맞추기, 그런 그들만의 교리와 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에서부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말 영원토록 그 삶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혜, 영원히 빛나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 여기 혹시 지혜가 있나요? 지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과 그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섬겨내려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성경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말하거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혜는 무슨 세상 사는 지혜, 큰 걸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어떻게 똑똑한 부모 밑에 좀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고 어떻게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도 좀 배우고 알고 있게 살 수 있는 무슨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좀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사는 젊은이들을 좀 찾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한번 이 친구들 모아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한번 다 이렇게 모아서 한동대학교에 되겠어요. 학교에서는 하여간 그 집회 장소하고 기숙사 방만 빌려주라. 그러면 학생들 모으고 뭐 이렇게 멘토가 될 만한 한 20-30명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우리 어깨동무사회관에서 다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만 빌려주라. 그렇게 해서 한동 재학생들도 멘토링을 하고 전국에서 젊은이들 불러 모아서 한 20-30개 영역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과 20대들을 만나게 하자.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혜로운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정말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셨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좀 돌보고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기존교회 목회를 계속 해오다가 기존교회는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가장 근원적이고 큰 이유가 있다면 이 기존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 의존적 태도예요.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한 장로님, 권사님들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못하고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한 사람을 1대1로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50년, 60년을? 뭘 배우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세요? 무슨 여러분의 지적 만족과 유희를 즐기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한 동기입니까? 저는 제가 성경 공부, 또 우리 윤성재 목사님 보니까 성경 공부 또 주중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그냥 아서라고 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1대1로 다 면담을 해라.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당신은 뭘 할 거냐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섬김과 영혼들을 가르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는 이게 참 뭐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화요일 아침에 백범일지 공부하고 화요일 오후에 그 두나미스 성령 세미나 1과정 공부로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1과정 1과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도 가도 되나 이런 생각 시간 되시면 오세요, 여러분. 백범일지 공부는 화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 두나미스 성령사역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3시 그렇게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제가 그 과정을 한 번 더 오픈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할 우리 교회 식구들 거의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거의 어려우니까 주일 저녁이나 평일날 저녁 뭐 몇 사람이 됐든지 그 과정을 제가 공부를 같이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이게 우리 교회 분들은 거의 없죠.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와서 이거 공부하면 당신들 나가서 백범일지 스터디 그룹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요 오후 두나미스 과정 공부하면 앞으로 화요일 날 우리가 서울에서 집회하고 수요일은 목요일은 지방에서 집회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시간 내서 같이 가서 섬겨야 된다고. 같이 가서 기도 사역도 같이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 섬기지 않을 거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죠? 우리 그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배워서 남 주라고. 크리스찬들은 배워서 남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들이시면 신앙생활 짧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만 해도 그게 뭐가 나오는데 30년을 넘게 했으면 뭐가 나오고 더 남았어야죠. 그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렇게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좀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아직도 여전히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 목회자들의 평생의 소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강해 설교하는 게 많은 설교자들의 꿈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을 강해 설교 다 한 이동훈 목사님, 우리 한국 목회자 중에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방지일 목사님 몇 분 정도 계세요. 주석을 다 써낸 사람 박윤선 박사님 몇 사람 정도 있어요. 해외에도 뭐 워렌 윌스비 같은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냈죠. 찰스 스윈돌 같은 사람 다 엄청난 목회자들이 많은.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한번 했다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다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달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후배에게,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한테 누가 와서 성경책을 아무데나 펴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는 말이 많아요. 다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그대로 완전하게 살고 행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내가 살겠다. 그럴 때 되면 내가 가르치겠다.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가르칠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아주 지독한 교만이죠. 지독한 교만과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겠지만 주님이 가르치라고 하시고 가르쳐야 될 영혼을 보내주시니까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보이든지 한 사람이 무언가 그런 것을 묻고 궁금해하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가르친다 그래서 누가 위에서 밑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니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떤 영역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전문 영역과 여러분의 직장의 다양한 분야를 제가 모르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제가 조금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다니엘서를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있으면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혜,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가르치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는 잘 선택하십시오. 바울도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라.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막 던지지 마라. 발로 밟는다. 발로 밟아. 발로 밟아요.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소중하게 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맑게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서가 참 지나가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겠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양극단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신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신부님은 여기 앞에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개신교에도 요즘에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의 신부로 자기를 나는 신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신부라는 말이 상징하는 건 뭐죠? 소위 말하는 순백의 드레스가 상징하는 것은 순결과 정절과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유는 마지막 순결과 정결의 테스트인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지지난주인가 백범일지 얘기 잠깐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많이 감옥에, 특히 서대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도 그런 말 했어요. 참 이게 감옥이라는 데가 신기한 데라고. 이승훈 장로님이죠,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교육에 대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산학교를 평북 정주에다가 세우고, 지금 그게 여기 용산에 있죠, 오산학교라고. 근데 이승훈 장로님이 그 얘기했어요. 감옥이라는 데가 참 신기한 데라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때 강철과 같이 단단하고 더 굳어진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옥을 들어갔다 나올 때 삶아놓은 삼대처럼 풀어져 가지고 맥이 다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과 내 삶에 붙어있던 군더더기들,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나의 낮아지는 자존감과 떨어지는 사회적 지위와 초라해지고 얇아지는 지각과 함께 떨어져 나가느냐,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내게 남은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 내게 뭐가 남았는가. 지독한 아집과 교만과 인간적인 도끼만 남아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과 더 엎드림과 더 정결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 계시되어진 이후에 13절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성도들, 그것이 눈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죠. 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쉬다가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너는 네 몫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몇 년이든지, 그게 얼마간의 시간이든지 간에 너는 너의 몫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에 대한 얘기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3번 예루살렘 자기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출세해서 왕조가 3번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총리의 자리와 권력자의 자리와 부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창문을 조국을 향해 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좀 쉬어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보나?
한번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너 너무 나를 위해서 사느라고 너무 뛰어다니니까 이제 좀 쉬어라. 저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좀 이제 좀 쉬어라. 너의 몫을 네가 다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그게 있을까요, 우리가?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보실 때에 윤 목사 이제 좀 쉬어라.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그 정도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루 이틀 세월은 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게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하고 사는 삶인가?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고국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연로하신 선교사님이 소위 말해서 현지에서 은퇴해서 들어오는데 그 배에 하필이면 그 나라에 아주 뭐 고위 누가 아마 탔던가 봐요.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다 소위 말해서 이 군악대가 사열을 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과 환호성과 그 사람을 맞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멋진 양복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가고 환호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나올 때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누구 한 사람 환호를 하거나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무슨 그분의 평생의 선교지에 바친 삶을 하거나 그리고 그분 갔겠지만 이 선교사님은 혼자서 어디 이 초라한 호텔방 같은 데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회상 그리고 그 어떤 약간의 허탈감 그런 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이게 내 삶은 아무도 환영하거나 알아주거나 이런 게 없는 그런 감정에 감상에 젖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한마디 감동을 주세요. 한마디 You are not home yet.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네가 환영을 받을 것은 여기가 아니라 너의 진짜 그 집에 왔을 때 아마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그의 삶이 오늘 다니엘서 이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죠.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한테 쉬라 그랬어요. 쉬라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머리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으면서 사는 허드슨 테일러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쉬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어요. 나의 쉼은 내가 진짜 집에 갔을 때 나는 쉴 거라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 여기는. 나는 지금 순례의 길에 있다고. 순례 길에. 여기는 내가 쉴 곳이 아니라고. 나의 진정한 쉼은 그 땅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그때 나는 정말 쉴 거라고. 아마 쉬기 싫어도 쉴게 돼요. 그때는 쉬게 될 거야 아마.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좀 더 깊이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니엘서 12장 13절.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평안히 쉬다가 너의 몫을 다 누려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순례길을 가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이 여정이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시련의 끝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한 것들이 지금 내 삶에 당장 뭐가 안 보여지는 이런 삶에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혹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나 고민이나 기도나 영적인 씨름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때를 이제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만 좀 쉬어라.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한 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방실 목사님 말씀같이 주를 위하여 하여간 달아지도록 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꼈다 어디다 쓰겠다고 아끼겠어요? 이 몸을 아낀다고, 건강을 아낀다고 천국에 가서 그게 무슨 누적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뛰고 가는 겁니다.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복된 삶을 또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가서 그 나라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하늘나라의 스타들로 우리가 다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레드카펫을, 자수정으로 깔려진 하늘나라의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